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셨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의 자격, 자비, 믿음의 공동체의 자격, 자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공동의회라든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교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참석하여서 일을 결정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례교인 이상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세례교인 이상이거나 또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한 또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참석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의회와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의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중에도 제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환이 상하거나 성기가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신체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를 거세하는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금하면서 성기를 거세하는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제안하십니다. 둘째로는 사생자가 나옵니다. 이 사생자는 10대 후손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생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생자를 말해요. 가나안 이방 신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빌기 위해서 신전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이 이방 신전 창녀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개종하였더라도 10대 후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이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개종한 후에 3대째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민족입니다. 가까운 형제 민족이죠. 야곱이 하란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는 세일산으로 가서 그 이 동에서 생활하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매우 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야곱과 11명의 아들의 가족이요, 심한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객으로서 나그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환영하듯이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는 왕조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 객으로서 받아주었던 거죠. 그러나 왕조가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개종하여서 온다면 제한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3대가 지나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에게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들은 적극적인 이유로, 암몬 사람들은 소극적인 이유로 참석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암몬 민족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일종의 친척 민족입니다. 친척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길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과 떡으로도 나누면서 자비를 베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도움을 줘야 될 친척 민족 모압과 암몬 민족은요,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죠. 이 암몬 민족은 그냥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물과 떡을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는 못해요.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내 자신의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모압 민족은 어떻습니까?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떡과 물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또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저주가 막히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보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하고 저주한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도 아닌 애굽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관대하세요.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얼마나 심하게 박해한 민족이에요. 힘들게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그들의 땅에 있을 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질로도 사람들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비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과 모압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친척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취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이요, 자비를 베푸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관대하세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배척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멀리하세요. 우리의 교제권 밖의 사람인 거예요. 자비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교제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총에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의 길을 막고 물과 떡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베풀지 않았던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하여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들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것처럼 보였던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나그네였을 때, 객이 되었을 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서로에게 자비로운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